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임하는 그런 성령 세례 가운데 동료들과 함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더 머물러 달라는 고넬료의 요청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일정 기간 동안 더 머무르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와 섞여서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또한 우상을 섬기는 속된 사람들이며 그의 식탁에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물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교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에 몸담아서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도 아직까지 유대교의 전통과 또 규례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 의식과 문화에 유대교의 틀에 그대로 몸담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상당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수장 베드로 사도가 그리했다는 것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적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과 적지 않은 반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 전역을 순방하는 일을 마치고 귀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른바 교인들 가운데 할례자들,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한 그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차례로 변론하여 설명을 합니다.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보자기 환상이 임하여서 그 안에 참 부정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또 등등 여러 가지 부정한 생물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으라. 주님, 내가 부정한 음식들을 절대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이 3번 연거푸 있었고 그때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게 되었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 따라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진술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술을 하고 또 욥바에서 6명의 형제들이 그와 함께 가서 1급 증인이 되어서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현장에 동료로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진술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설득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과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진행시켜 나갔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치시고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실 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을 그 상황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일컫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앞에 1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을 때 하셨던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필립보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지금 살고 있는 가이사랴와 구별된 곳입니다. 고넬료가 있는 곳은 이제 해변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고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릴리로부터 4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기 때문에 100km 서로 이 가이사랴와 저 가이사랴가 100km 떨어져 있죠. 이름은 똑같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광주가 있고 전라도에 광주가 있어서 우리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은 어디지 이게 헷갈리는 것처럼, 그래서 헷갈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빌립보라는 이름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구별하여 부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상의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까 금방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는 영적 기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근본적이고 1차적인 의미이지만 베드로 개인을 향한 2차적인 의미도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고 그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지역의 배경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 북쪽에서 40km 있어서 주변이 다 이방 사람들이 많고 이방 땅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복음이 향할 것이고, 이방인들을 향해 그 복음이 나아갈 것이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 문이 열릴 것이라는 암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 전파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복음의 첫 단계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복음의 2단계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혼혈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3단계는 땅끝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근데 이 땅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 라고 얼른 알아듣지만은 당시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선입견과 이 유대인 우월주의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땅끝 여기저기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회개하여 돌이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어요.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당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데 만족을 했죠. 급기야 스데반의 핍박에, 스데반의 순교와 또 그를 통한 거센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핍박에 불길이 일어났고요.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는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옛적에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이키게 되었고요. 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현지를 한번 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동일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교회 공동체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는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 세례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는데
또 다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은,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이 가이사랴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유명한 전도 전문가 빌립이 있었어요. 그 일을 빌립에게 맡기면 되는 일이죠. 야, 옆 마을에 고넬료가 있으니 빌립아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뭐 그냥 한 시간도 안 돼서 뭐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 구절은 빌립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거주에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또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바울의 일행이 나중에 그때 이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정착하에 살고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계속 기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인 고넬료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빌립을 사용하지 않고 멀리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차츰차츰 움직이셔서 이 가이사랴로 불러들여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세 번째 단계인 땅끝을 향한 이방인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여시는 거죠. 그 앞서서 이제 소소하게 이방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닥에도 빌립을 통해서 믿고, 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심하여 들어오는 일과 그때 성령 세례를 임해서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의 그 문이 딱 열리는,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심을 통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현이 베드로 개인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순종해 가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내키지는 않지만 얼마나 베드로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베드로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받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과 이 인생의 가치관을 이때 새롭게 다시 한번 바꾸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때 다시 한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후반부터 10장, 11장에 이르기까지 베드로의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의 순방에 대한 기록과 고넬료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변론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은 이방의 선교의 문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대목인 것과 동시에 이방인에 대해서 닫혀 있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열리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를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우상 숭배 제물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음식물을 어떻게 같이 먹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속되게 하느냐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수군거렸던 예루살렘 공동체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진술에 의해 결국 잠잠히 수긍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또 다시 부드러워지고 설득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여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오늘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11장에 왜 같은 언어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왜 똑같이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굳이 왜 똑같이 반복해서 11장에 언급했느냐, 그냥 이렇게 한 절로 끝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테면은 예루살렘 할례자들이 비난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라에서 경험한 일들을 그대로 진술하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도 될 얘기인데 우린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을 통해서, 교육은 반복이에요. 같은 일을 반복함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결단과 헌신과 움직임과 하나님의 열심과 진행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로 다시 한번 반복함을 통해서 선교적 마음과 복음의 마음을 있는 독자들,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열 때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잖아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너는 이게 순방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가이사랴에 가게 될 건데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 자리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베드로가 움직였을까요? 주님, 그것만은 이 여정의 끝이 거기라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한 칸 한 칸씩만 움직여 나가세요. 그렇죠. 한 칸 한 칸씩 움직여 나가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설득하고, 요빠의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이 천대받는 그 사람들한테 며칠 동안 기교하게 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마도 베드로는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데 내가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게 비난을 받을 텐데 참 부담스럽다,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님, 내가 요거까지는 순종하겠습니다. 일만 마치고 얼른 떠나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막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혜 받은 고넬료가 우리 집에 며칠 더 머물러 주시죠 할 때, 야, 얘 큰일 났다, 얼른 가야 되는데 나 그래서 밥을 먹게 생겼네. 야, 이게 불보듯 뻔하다.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그런 두려움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고넬료를 변화시키신 것보다 더 크게 이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의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도 이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거나 또 복음의 마음이 뜨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이게 뜻이 분명하구나, 그러면 그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선교 역사가 다 그래요.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는 거죠. 멀리까지는 안 보여주세요. 지레 겁먹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까지는 그 영광과 부요함의 크기가 대단하지만 이거 우리 보고 하라고 질려버릴까 봐 안 보여주세요. 가는 것만큼만 밀어내세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다 보면 어느새 이거 다 너희들이 한 거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늘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선교 비전이 없잖아요. 우리는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기를 좋아하고 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가보고 또 우리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가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계속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역사 운동에 어떻게든 우리가 끼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선교 역사와 선교 운동에 우리도 같이 숟가락 얹읍시다, 우리도 같이 합시다라는 게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내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 덩달아 뜨거워지는 것이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움직이는 그 심장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뛰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이유는요, 무슨 곡간 열쇠 허리에 차고 다니듯이 난 천국 열쇠 가졌다, 이 뻑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열면 하늘이 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천국의 문을 열라고 맡기신 거예요. 거기에는요, 베드로와 같은 희생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부담스러운데 그래 보여주시는 것만큼 가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기계적인 것이 안 돼요. 하나님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키진 않지만, 부담스럽지 않지만 보여주시는 것만큼 따라갈 때 그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움직이면 하늘의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캄보디아 끝아대도 천국의 문이 열리고, 드모박에도 열리고, 필리핀 다바오에도 열리고, 불가리아에도, 또 팔레스타인에도, 또 이방 여러 나라에도, 북한 땅에도,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에도, 중국에도 그렇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턱에서 고넬료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문을 열 때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그 열면서 여는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9장 후반부부터 10장, 11장에 걸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 뜨겁게 변화시키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변화된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불뜻 일어나게 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죽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때 다시 살아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채워지는데, 우리가 그 선교, 세계 선교의 역사 흐름 가운데 그 대열에 나도 함께 합시다, 나도 같이 숟가락 얹어서 그 영광 같이 누립시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